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사사들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룻기는 사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금방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아주 짧지만 룻기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룻기에는 특별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방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 말씀 1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 한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낯선 곳, 잘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땅 모압에 가서 거기에서 그 땅에서 이 아들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2명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압 땅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는 아픔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모압으로 이사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거기에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말아요. 10년 만에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이 모압 땅에서 아들들과 결혼했던 2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한 10년 차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느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뭔가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모압 땅이 고향이고 우리 아들들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되었지만 너네는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해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남편과 아들들 잃어버려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제라도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아들들을 잃어버렸으니 며느리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은 이 나오미의 양심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았던 이 며느리 둘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한 여인은 그 모압 땅 자기 고향에 남기로 합니다. 새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어머니의 가족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가니까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요즘에 있나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룻이 이 성경 한 권의 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룻기에서 이 룻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나오미가 이 룻이라는 여인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왔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10년 전에 자신과 함께 있다가 떠났던 이 나오미에 대한 소식을 아마 고향 사람들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면서 나오미하고 한 이방 여인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보면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저기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10년 전에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저 여인 아니냐.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오는구나. 여기에 떠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아냥거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방 땅에 가서 남편과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은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 따뜻한 그런 품이 필요해서 돌아오는데 그 고향 땅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라라고 하십시오. 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마라라는 말은요, 슬픔, 고통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고통의 여인이 되었고 나는 슬픔의 여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나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과 남편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그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동족의 고향의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치부를 다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에겐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바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숨길 만한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향한, 자신들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나오미가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징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자, 여러분, 구약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흉년이 되어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의 이 나오미의 가족, 여기서 나갔더니, 내가 나갔더니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는 것은 과거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궁핍해서 이 흉년이 자신들의 가족을 배고프게 만들고 더 이상 힘들게 만들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아직은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온 이 흉년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짐작하며 미래를 불안해하며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하며 그것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베들레헴 땅에 이 나오미의 가족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텼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돼요. 참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뭐 레슬링을 이렇게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한다거나 뭐 펜싱을 한다고 할 때 해설가들이 대부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럴 때 경기를 할 때 경기 막바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수 좀 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한숨을 쉬어도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서 그 문제 수고스러운 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미의 가족은 그때 떠나고 말았어요.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징계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비아냥거릴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내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3번 참읍시다. 여러분, 사랑도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도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젊은 우리 청장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오래 잘 참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밑바닥에서도
그 빈 공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자리에 머물며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떠나면 대단하게 있을 것 같지만 떠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한 좋은 환경으로 떠나도 우리는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LA 안쪽에는 크레아몬트 신학교를 공부할 때 교회를 LA 성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교민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에 우리 흑인들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에 사셨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동네가 다 이렇게 흑인분들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들 무섭다 하는데 참 저한테는 참 잘해준다고. 그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 가족들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이 LA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똑같더라고요. 혼자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러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 중심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비록 빈손이었지만 여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이방에서 얻은 여인 룻을 데리고 오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나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발걸음을 뛰면서 그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볼 때 고향 사람들은 떠들며 저 여인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며느리 하나 데려오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보세요 여러분, 룻기 1장입니다. 룻기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여인에서부터 룻기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할 때라도 빈손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믿음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바닥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관여하신다, 인도하신다. 룻기라는 것은 인생의 바닥에서 정말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로 이 바닥의 경험을 했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이방인 룻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여인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나오미가 상상을 했었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등주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빈손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병사 중에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장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두 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탄이 튀어가지고 두 손을 다 자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이 고깃덩어리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아무 쓸모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너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얻고 그가 의수를 손에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고 그때부터 이 타이핑을 이렇게 연습하게 되는데,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타이핑을 연습하여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을 읽은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영화화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러셀을 캐스팅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그 오래전 1946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러셀이 나무조연상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모든 상금을 전쟁에서 몸을 다친 모든 상위 용사를 위해서 전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러셀 씨,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혹시 당신을 절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러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남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에 10배 아니 수십 배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러셀은 자신의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빈손 빈 마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정말 바닥 같은 인생,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린 인생이어서 나의 인생이 정말로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라마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슬픔과 고통의 그런 인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빈손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 빈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처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빈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삽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